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 16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은 애들이 별로 없네.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자. 알았지? 같이 예배드리자 얘들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9절입니다.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선포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저희 그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전 잘 못 지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요. 심령이 너무 심각하게 상해서 막 잠도 못 잔 날도 있어요. 썩어 분더라도 속이 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지금 몰골과 상태가 정말 적나라하게 막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 너무 상해갖고 막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어느 상황에서 그러냐면 이제 그 공회에 공권력이죠. 공회에 너희가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총독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서 너희가 이제 증인이 될 거다. 너희가 그 앞에 이제 불려갈 때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때 말할 걸 성령께서 주실 거다. 근데 그 상황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가족 내에서는 형제가 형제끼리, 자식, 부모끼리 서로 죽이고 막 살리고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있겠죠. 그리고 또 22절 보면 전 세계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막 환영을 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다 막 싫어하고 꺼려지고 미워하는,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구절들 예수님 하신 말씀들 합쳐서 보면 이렇게 자식과 자식 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간에 그런 난리가 날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 이름 때문에 서로 하나님의 이름 들이대면서 한다고 돼 있어요. 너희를 와서 죽이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얘기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모양 때문에 서로 이 모양이 달라서 죽이기까지 한대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절 2절 쭉 이하로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출회시키고 그리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텐데 그 죽일 때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특이하죠? 그리고 이거 끝까지 버티면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23절 그리고 또 우리의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옵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이 세지면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에서 핍박이 세지면 다른 동네로 가고 이렇게 정말 나그네 떠돌이로 떠돌다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여기에서도 멸시 저기에서도 멸시 여기저기 떠돌다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그 증인된 모습 보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 받겠죠.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은 전세가 미워하는 와중에서도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일들을 보면 우리의 선생이 그 일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어떤 일을 당하겠느냐. 우리 예수님 억울한 일 당하지 안 당했어요? 엄청나게 당하시죠? 자기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시편에 말한 대로 자기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자가 배신해갖고 찔른다 그러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고린도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찬식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던 그날 밤 요한복음 13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께서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가시기 전에 자기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날 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선생이 그 일을 당하면 그 제자들은 당연히 그런 꼴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집 주인이 그런 꼴을 당하면 그 집에 사는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런 꼴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근데 26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게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곳에서 아니면 뭐 속은 엘리야에게도 비유하자면 소근거리는 것, 세미한 음성 등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우리가 추정해보기로는 이 사람들이 미움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만히 혼자만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요? 아니면 막 외치고 설치고 댕겨요?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핍박받 이거 없으면 핍박 안 받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29절 31절 내용은 3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 일, 죽는 일이겠죠. 그죠? 그 일이 벌어지지 않고 너희에 맞게 감당할 수 있게 뭐 때가 되면 물론 숨기도 허락하시지만 벌어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33절 계속해서 이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진당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곡하고 멋대로 우리가 짜막치다 보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진리의 증인이 되면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죽기까지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대로 진리의 증인이 되면 어려움이 되는데 그때 타협하래요 말래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타협하면 네가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예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34절 왜 이걸 얘기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심지어 죽기까지 벌어지는데 그게 3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붙잡고 계속 이게 잡았던 말씀이었는데 저 보고 은혜 받았잖아요. 저도 맨날 붙잡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거 보고 또 막 그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신 분들 막 은혜 받고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그런 갈등이 아니에요. 그런 갈등이 아니고 화평에 뭘 주러 오셨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일맥하게 얘기하시는 게 예수의 증인 되는 거.
진리의 증인되는 것을 두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증인이 되면 당연히 여러분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과 어그러지는 거예요. 누구랑? 진리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과.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집안 식구끼리 그럴 수가 있는데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게 보세요. 얘들아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얘들아 같이 다 예배 드리는 거야. 같이 알았지? 자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니면 껄끄러운 게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껄끄러운 것부터 얘기하면 더 쉽죠. 근데 이 정도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식까지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사실은 모든 게 다 남들과 껄끄러워지 싫음부터 시작해서 뭐 타협하는 거 여러 가지 다 그리고 하나님 부인하는 거 다 포함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런 일 겪기 싫으니까 자기가 그런 관계 싫으니까 제가 그런 피해 보기 싫으니까 내가 그렇게 핍박받기 싫으니까 내가 죽기 싫으니까 등등등 자기 목숨 때문인데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자기의 죽음을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잃을 거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들은 얻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미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에 어떠세요? 이게 그냥 아는 말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실제 적용,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신 말씀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의견이 아니고 어떤 신학자 나부랭이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게 구원의 기준이래요. 이게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을 막 역사적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 동일한 이 본질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번 주 내내. 여러분 평화가 요즘 키워드죠. 우리나라의 키워드입니다. 평화. 원래 평화 좋아야 되는데 샬롬이잖아요. 샬롬 그죠? 원래 좋아야 되는데 평화가 무서워요. 평화 그러면 무서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평화랑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랑 아예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고 이 검을 주러 왔다고 되어 있죠. 자 검을 줘서 사단 나고 난리 나는 게 결론이 아니 주님께서 진정한 평화, 가짜 평화 아니고 진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가볼게요.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샬롬이 어떻게 임하는지 16장 20절 다 폈나요? 자, 샬롬이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샬롬의 하나님께서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어떤 하나님이 사단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샬롬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짓밟으시고 박살내고 깨뜨리신다는 거야. 누가 하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강은요 어떻게 임하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이 히브리 말로 그 그림과 그 원어를 그대로 준 의미를 풀어보면 잘못된 권세에 붙잡혀서 오는 그 혼돈을 잘못된 권세를 박살내고 무너뜨림으로써 평안을 준다는 뜻입니다. 샬롬 의미 자체가. 우리의 모든 혼란과 모든 방황과 모든 어려움들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우리 믿음을 주고 권위를 두고 신뢰하거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혼란이 옵니다. 모든 인생 자체가. 근데 그것을 정리하는 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게 뭐냐면 잘못된 권세를 타협하고 공존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박살내고 깨부수고 짓밟고 정복한 다음에 오는 게 평화예요. 잘못된 게 이거 제 의견이 아니고 예수님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여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이 권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들은 그냥 박살내고 무너뜨리는 다음에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약간 좀 다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내가 신앙 성숙해지고 막 이렇게 점점 주님을 깊게 알아가고 성숙해지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되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앙에 짬밥이 좀 생긴다. 그러면 오해하는 게, 잘 들으세요. 이 날카롭게 싸우는 것을 그만두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 히브리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보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라고 칠게요. 죄가 하나님의 권세니까.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요, 오히려 안 싸울 수도 있어요. 죄랑 버물려지고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널브러지고 막 짓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교적 신앙의 성숙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금 보니까 너희가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죄랑 싸운다고 안 싸운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고 그냥 어설프게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맥에 의하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죄랑 어떻게 싸워요? 사생 결단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는, 성숙하지 않을 때는 이 싸우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없을 수 있지만 오히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제대로 만났을 때. 근데 싸우는 대상이 정말 정확하고 아주 분명한 타겟이기보다는 아무나. 일단 그냥 뭉뚱그리로 막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싸우지 않고 널브러져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화평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이 피 흘리기까지 더 날카롭고 분명하게 싸우되 이 대상이 사람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히 싸워야 될 대상으로 날카로워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께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날카롭지 않게 싸우고 있지 않다, 피 흘려서. 그러면 여러분 신앙 성숙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먼저 이스라엘이 이게 없어서 이 신앙 성숙에 대한 오해 때문에, 평화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떻게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를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신신당받은 게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함께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그리고 섞이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내버려둬라, 다 죽여버려라. 애들부터 해서 뭐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40년 동안 광야에 돌면서 하나님이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신진당부 얘기하셨습니다. 잘 들어. 자, 신진당부를 하셨습니다. 절대로 내버려두지 말라고.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졌고 어느 정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머지 싸움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허락해 주신 그 안에서 그냥 멈췄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버려 둔 거예요. 뭐냐? 그냥 자기 딴에 좋은 생각 저거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가 노예로 삼아 먹지 뭐. 아, 우리 일 시키는데 저거 노예로 부려먹으면 좋잖아. 아니면 굳이 뭐 저거 다 죽이냐? 지 혼자 저거 사라질 거야. 나무 패는 자로 삼자, 물 길러오는 자로 삼자, 등등등. 이게 엄청나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절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들었을 때. 근데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구약 아니라 이 역사 전체 동안에 그 내버려둔 누룩 같은 그것 때문에 평생 그냥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엎치락뒤치락 결국에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합리화하고 내버려 두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끊겼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족속을 접하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나이브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들어갈 때부터 마음이 나는 가나안 족속이랑 함께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각오를 하고 절대 안 그러겠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 이 창세기부터 이 사사기까지 보면 덫, 올무, 덫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뭐에 나오냐면 너희가 저 우상과 어떻게 연합될지 어떻게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될지에 신신당부하는 그 우려를 하실 때 그때 덫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씁니다. 동물체 담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너희가 덫에 걸려서 그렇게 된다. 그 덫이 뭐냐? 너희가 저들과 내가 지금은 절대로 진멸하고 섞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저들과 언약 맺는다. 함께한다. 타협한다. 내가 나이브한 마음으로 저것들을 내버려두고 오히려 언약을 맺는다. 그럼 너는 저들이 섬기는 우상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저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장담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빡세잖아요. 신앙 그죠? 옛날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더 빡셀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요 아직까지 자기 우상 숭배했던 위에 세대는 다 죽고 진짜 우리 저 세준 전도사 얘기대로 보니까 몸짱들이에요. 그 운동하고 몸 만든 사람들 보면은 맨날 저 물 잘 안 먹고 저 수분 컷이라도 물 잘 안 먹고 막 그 탄수화물 조금만 먹고 막 단백질만 먹고 돌아다니는데 그 몸 커팅 되잖아요. 막 근육.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공급되는 그 만나만 탄수화물 조금 매출하고 아주 몸짱이었던 것 같아. 어머니가 지금 수시로 하는 계속 뭐냐면 넌 전쟁 치러러 간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긴장 바닥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몇 번 그런 일도 있었고 막 하나님께서 두려우심과 뭐 막 어미하심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들어가서 싸우는데 얘네들이 그런 단호한 각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에 넘어졌냐?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올무에 걸려서 그 올무에 솔로몬 생각해보세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신당부들 유언부터 시작했고 다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똑바로 섬기면 내가 너를 복을 줄 거고 하나님께 너를 복을 주실 거고 아니면 네가 어려운 일을 겪을 거다. 그런데 솔로몬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절대 타협 안 하고 막 성전 이 봉헌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하고 언약한 모든 것들이 뭐냐 내가 절대로 우상들과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여라도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때라도 돌이키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게 솔로몬과 하나님과 처음 크게 언약 맺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큰 내용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그 올무에 똑같이 빠진 거예요. 뭐냐? 처음에는 저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과 자기 나라 유지, 외교 관계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언약 맺은 거죠?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이 열린 문으로 시작돼서 나머지 수많은 주변에 있는 족속들, 우상 숭배하는 다른 족속들과 다 연혼하여서 혼인하고 결혼 관계가 돼서 다 합리적인 이유예요. 나라 유지하고 관계 이렇게 해놓으면 쟤네가 못 일어나고 오히려 심지어는 저는 내 생각에는 솔로몬이 내가 전도하면 된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지혜가 있고 다 들으려고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면 된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언약을 맺은 채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올무에 걸린 거예요. 솔로몬이 결국 그렇게 타락하고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여호사밧 얘기 엄청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갈라진 이후에 분쟁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분쟁이 있어요. 싸워요.
한창 싸우다가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가 여호사밧 왕 때부터 평화합니다. 여러분 이 타협 중에 평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타협 중에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인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사밧이 이제 남북 갈라지는 게 처음으로 평화해갖고 아마도 제 생각엔 전 국민이 열광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따지면 저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올라갔을 때 뭐 이렇게 언약 맺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전 국민이 평화의 문을 열렸다고 신나했던 뭐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맨날 싸워왔는데 같은 민족끼리 아주 온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22장입니다. 그 합리적인 생각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22장. 잘 줬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 때. 아합 왕이고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 여호와의 선지자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잡아 죽였다. 그 바알과 아세라가 아주 흥황했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때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이 우려했던 그 언약, 올무. 일단 가족 집안끼리 사돈 맺었습니다. 아합 집안의 딸내미였던 아달랴랑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요람이죠.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이 둘이 결혼 맺은 사돈관계였고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돈관계. 그리고 군사적 동맹관계입니다. 나라는 다른데 하나예요. 나름.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갈 때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같이 전쟁을 치르러 가자. 우리 같은 민족끼리 같이 전쟁을 치르러 가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아합 왕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똑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똑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똑같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전쟁을 쳐들어 갑니다. 연합하여서. 여러분, 이건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세요?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같이 쳐들어가자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그래, 우리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고, 그리고 우리 말이면 뭐예요? 옛날 따지면 전차, 뭐 지금 따지면 미사일, 요즘 좀 세게 나가면 핵. 내 핵이 네 핵이 내 핵 아니냐? 그 소리예요. 우리 같은 민족끼리 우리가 남이가, 응? 네 핵이 내 핵, 내 미사일 네 미사일, 네 병력이 내 병력, 그리고 우리 같은 민족. 이게 되게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쳐들어 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 말씀 보면은 가족 내에서도 나중에 신앙이 정말 주님 안에 똑바로 다 들어있지 않으면 사단 나요, 안 나요? 가족 내에서도 사단이 나는데, 서로 죽이기까지 사단 나는데, 남북,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지금 쎄쎄쎄 해갖고 갑니다. 이 민족주의죠,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요, 우리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가족 내에서도 뭐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납니까? 신앙 때문에 납니다. 신앙 때문에. 어떤 하나님 섬기냐? 성경에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있는 그대로 섬기냐? 아니면 자기가 타협해서 자기가 인본적 기준으로 만든, 자기 볼 때 선해 보이는 만든 하나님 섬기냐? 이 차이 때문에도 같은 하나님 섬긴다는 이름이지만 나중에는 서로 가족끼리 잡아줄 정도로 사단이 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가족 내에서도 지금 신앙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는데 나중에는. 그러면 이 민족이 다른데 보세요. 남유다는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적으로 언약 맺어서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을 함께 끌고 가는데 남유다가 이것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국가적 언약을. 근데 북이스라엘은 초반부터 뭐였어요? 금송아지 베델과 단을 만들어서 이 자체가 북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우상숭배하면서 시작됐던 국가입니다. 우상숭배를 유지하고 시작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둘째 하나입니다. 둘이가 이제 하나가 되려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남유다 안에서 하나 되게 되겠어요? 아니면 너 우상 적당히 섬기고 나도 하나님 섬길 테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 아니냐? 같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어설프게 타협해서 하나 되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평강을 주신다면 남유다가 똑바로 온전히 서서 진리의 증인이 되면 북이스라엘과 평화국에서 사단이 나겠어요. 처음엔 사단이 나겠죠. 근데 진리의 증인으로 타협하지 않고 있으면 그 증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진리 대신 주님 안에 속해 왔을 때 그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9절에는 에스겔한테 하나님 막대기 두 개를 들라 그래요. 들어서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막대기가 하나는 남유다인데 이걸 어떻게 연합시키냐면 남유다의 막대기 북이스라엘 막대기를 접붙여서 하나 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 똑같은 동등하게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접붙여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과는 우리가 만약 하나 된다면 하나님 안에 그분들이 속하지 않고서는 하나가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가 된다면 타협중, 올무에 걸려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기 좋은 수많은 이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초반, 솔로몬, 여호사밧 다 마찬가지. 다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단호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민족주의가 대한민국을 요즘 얘기해보면 근대의 역사상 보면 옛날이야 이런 이 부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뭐 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였지만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민족을 기준으로 어떤 한 민족을 기준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가치 있죠. 가치, 이념, 자유, 뭐 정의. 이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 안에 여러 민족들이 같이 만든 나라입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근대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도 민족 단위로 세워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 동일한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저 괴뢰 집단도 얘는 이념 집단이고 대한민국도 이념 국가예요. 오케이, 둘 다. 근데 우리가 워낙 구성되어 있는 인원 비율이 민족 비율이 한민족이 워낙 월등히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민족 국가, 민족 단위로 세워진 민족 국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가치관 때문에 모여있고 헌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가치 안에 되어 있는 이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살고 있는. 그럼 북한도 이념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써먹는 미혹이 뭐냐? 이 여호사밧이 똑같이 속았던 그걸 써먹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아니 북한 저 이념 집단은 민족 맨날 얘기하면서 이 민족주의로 막 땡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봐도 알겠지만 보좌 앞에 한 민족만 있어요? 수많은 민족 다 모여있어요. 다 모여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선교 나가거나 외국 나가서 그리스도인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만나면 정말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말이 설명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족인 거 알아요. 아하, 우리는 가족, 국적 초월, 민족 인종 초월. 그게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미 하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북녘 땅에 있는 이념 기반되어 있는 이 집단은 민족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거는 민족이라는 이 틀 안에 묶어갖고 이거 인본적 진리가 아닌 기준입니다. 여기 묶어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민족인데 여기는 우리 같은 민족인데 왜 싸워야 되냐? 우리 같은 민족인데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같은 민족인데 내 핵이 네 핵 아니냐? 이런 얘기. 여기에 이 거짓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미국이 나쁜 놈들이야. 여러분 북한 정권을 추종해서가 아니고 종북이라서가 아니고 그냥 이 민족주의 때문에 미국은 나쁜 놈들이야. 야 우리 민족 잘 살고 그러려고 하는데 미국이 방해. 우리 핵까지라 하는데 미국이 방해. 우리 잘 되고 우리 건강해지고 우리 강력해지려는 건 미국이 방해. 우리 민족을 방해. 이래갖고 민족주의 들어가면 야금야금 이렇게 들어가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쏙쏙쏙 다 받아먹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인정도 안 하지만 대남 공작의 앞잡이가 되기까지 합니다.
민족주의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 집단은 히틀러 같은 경우도 민족주의 가지고 이제 나치로 갔잖아요. 민족 우월 이걸로. 근데 히틀러가 좀 더 순수해요. 민족 집단으로 얘기했을 때. 왜? 저 북녘에 있는 집단은 민족 얘기는 하는데 김씨 집안 유지를 위해서 조금만 자기가 정해놓은 이상한 우상숭배 짓거리를 안 하면 그냥 3배를 자기 민족으로 잡아주깁니다. 그럼 이게 민족 집단이 아니에요. 그냥 뻥이에요. 그냥 사교 집단입니다. 적그리도 사교 집단. 근데 여호사밧처럼 이 민족주의라는 이 인본적 기준에 속아 있으면 그냥 하나 되면 들어가는 거. 올무에 걸렸어.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여호사밧은요 남과 북 같이 한민족이니까 네 무기 내 무기 이래갖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당 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는 동일한 거짓말에 속아서 저 북이스라엘의 우상 집단과 한 몸이 됩니다. 연합합니다. 평화적. 이게 여호사밧이 추구했던 평화입니다. 성경에서. 이 평화는 반드시 하나님 올무라고 얘기하실 정도의 덫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유다를 하나님께 똑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똑바로 있게 만들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 멸망시키는 길로 갈까요? 멸망시키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고요. 몇 번이나 선지자들을 보내줘갖고 책망을 해줍니다. 여호사밧한테. 이 전쟁 갔다 온 여호사밧한테 선지자를 보내갖고 네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재앙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 이하로부터 말씀했어요. 이 재앙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런 여러분과 지금 다른 우상 집단과 언약 맺거나 한 공동체가 됐거나 이렇게 막 조약 맺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닌 게 분명히 알고 이거 내버려두면 여러분이 올무에 걸리는 이런 걸 알아요. 올무에 걸린다는 걸. 이게 올무이기 때문에 이미 걸린 거죠. 그럼 이거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면 이걸 단호하게 끊으시겠어요? 아무 대답은 못해. 아무 대답은 못해. 단호하게 못 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꼴, 지금 대한민국 가고 있는 그 길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성숙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저 아주 무서운 말인데 지혜로워 보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호하게 마음 정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못 정하면 나중에 못 하시라고. 마음 정하셔야 됩니다. 사돈관계인데 끊을 수 있으세요? 사돈관계인데? 사돈.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저 정우민 누나 사돈 끊을 수 있대. 적용 안 된 얘기였는데 저기는 지금 사돈이잖아요. 사돈. 그리고 전쟁 같이 치르겠다고 이 군인들 다 소집해갖고 모여있는 상태였는데 그때라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근데도 안 끊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잘하는 대로 신앙 좋은 왕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왕입니다. 그게 신앙 성숙의 오해인 거예요. 오해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론은 이것을 끝까지 안 닫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들인 아하시아가 있을 때도 동일하게 마치 우리가 개성공단 만드는 것처럼 저 에시온 개별로 같이 가는 배를 만들어 갖고 금캐러 배를 공동경제 사업을 만듭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해요. 네가 악한 자를 돕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리라. 자, 그렇게 경고가 왔는데도 여호사밧이 매듭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죽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우려가 그대로 이제 이 현실로 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 때 요람 왕의 아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였죠. 아달랴가 이 요람 왕을 조장해서 자기 마누라인데 어떻게 자기 아내인데 어떻게 이 언약으로 한 몸 돼 있는 상태인데 막 조장을 하는데 거기에 범죄를 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막 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남유다 위에 부르죠.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람이 북이스라엘 아합 집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요람이 괜찮고 잘났고 온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당장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또 보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람 왕이 보내갖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악한 꾀 누가 준 꾀예요? 자기 아내 아달랴가 준 꾀가 형제를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형제들을 왕자리 안 뺏기겠다고 다 죽여버렸던 그 요람 왕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네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하고 남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아합 집의 행위를 본받아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 행위를 본받아서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으니 너에게 재앙이 임할 거다. 너 창자 터도 죽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 당대 선지 엘리야가 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회개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이것도 발달하시면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와갖고 편지로 창자 터 죽는다고. 그 이유 때문에 네가 북이스라엘 집안 행위를 본받고 있다. 근데 안 해요. 회개를. 그러다가 창자가 터져서 요절에 죽습니다. 요절에 죽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방 족속이 이방 왕이 쳐들어와서 그 집안을 쓸어버려요. 다윗 집안을. 그리고 그 요람의 아들 중에 막내였던 아하시아만 빼놓고 다 죽입니다. 그럼 이제 아하시아 왕이 살아있는 채로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요람 아버지를 이어서. 여러분이 아하시아 왕이면 얘기 다 들었을 거야 안 들었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 안 듣고 회개 안 해갖고 창자 터져 죽고 그리고 자기 형제 다 죽었어. 여러분 형제 다 죽었어. 그럼 회개할 거잖아요.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아버지가 열어놓은 저 북이스라엘과 연합의 문을 더 세게 엽니다. 어느 정도 친하냐면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 같아요. 북한과 너무 친해갖고 왔다 갔다 왕래를 자주 하시는데 저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여호람 왕입니다. 아합의 손자예요. 이름이 교체되지만 하여튼 아합의 손자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었는데 여호람이 아파갖고 있을 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 갑니다. 얼마나 친했는지. 병문안 갔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심판의 경고를 해놓고 시간만 째깍째깍 돌리고 있었어요. 지금 북한과 똑같아요. 이 엘리야에게 예후를 기름 부어서 그리고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저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이건 나중에 이 아수르의 왕이 되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겠다는 심판이 이미 엘리야에게 선고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얘기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 얻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가 회개를 해야 안 해. 북이스라엘이 안 한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안 해. 안 하고 있다가 때가 차니까 예후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예후가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아합 집안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때 하필 그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놀러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수많이 되는데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 놀러가 있을 그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임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예후의 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둘 다 죽었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자기 할아버지가 열어놓은 문 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해갖고 엄청나게 더 북이스라엘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고 완전 그렇게 연합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온전치 않았지만 보호하시는 목적 때문에 그 남유다 지도자를 아하시아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남유다가 정신 차리냐?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요즘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있어요. 남유다의 지도자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때 심판이 임하면 감사하겠죠? 아니 보호하심이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심판이 임했는데 남유다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돼. 마음의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남유다의 아달랴가 지금 시집 와가지고 자기 남편 여호람 도장에서 자기 형제 다 죽여버리게 하나님 앞에 악독한 짓을 막 쌓아 심판을 쏟아지게 장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아하시아 때는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과 아예 그냥 짝짝꿍 하나 되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올라갔다가 죽었어요. 심판으로. 그럼 보통 회개하고 막 슬퍼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이분도 안 슬퍼요. 난 무서운 분들 다 세트로 모여있어요. 이 시대에.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었는데 전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죽은 걸 확인하니까 자기 친손자를 자기가 직접 다 죽입니다. 자기 친손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영적 전쟁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 말씀을 성취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마귀가 조금 회방해 보는 것들 이 두 가지가 합쳐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인류 역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남유다는 본인은 잊어먹고 까먹었을지 몰라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원래 어떤 언약들이 지금 예비가 됐냐면 주어져 있냐면 많은 것 중에 근본적인 거 하나 얘기하면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그 예언이, 언약이 장전이 됐던 거예요. 그 마귀들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무조건 회방해요. 앞에 와서는 평화, 하나됨, 짝짝꿍 다 얘기하는데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게 뚜렷한 목적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이 이세벨, 바알 선교사죠, 이분이. 자기 엄마가, 아달랴 엄마가 선교사예요, 바알. 와갖고 목적대로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호와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의 위치에 맞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따지면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언약을 못 이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면 그 목적에 맞게 국회의원 때는 입법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는 이런 걸로, 아니면 청와대 들어가면 지금 저런 진로 이런 걸로 하다가 자기 자식이 딱 죽으니까 권세가 딱 온 거예요. 자기한테 마음껏 할 수 있는 권세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자기 친손자를 가차 죽이는데,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다윗 후손으로부터 오는 예수님 막으려고 하는 영적 전쟁에 벼르고 있던 걸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이브하게 저 우상 세력이나 이런 분들과 아유 괜찮아, 안 그래, 그런 분들은 이렇게 착각하지만 귀신은 안 그렇습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이브하게,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게 나이브하게 문 열어버리면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밥으로 끌고 갑니다. 가망들이 인생. 어쨌든 자기 친손자를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나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 왕이 보존이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요아스를 고모가 됐고, 이 고모가 남편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여호야다. 바로 됐고 성전에 숨겨요. 근데 우상사령이니까 성전에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깊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성전에 숨겨놓고 있다가 7살 됐을 때 이 대제사장이 자기 세력들을, 레위인들 다, 진짜 이 남미를 위한 하나님의 뜻, 이 나라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아는, 하나님 뜻을 아는 다 모아갖고 너 각오 됐냐? 가자. 그래서 이 아달랴 세력들을 다 피 흘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에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강건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쓸어버린 뒤에 요아스가 왕이, 그래서 남유다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아스 시대 때가 어떤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남유다 지도자가 북이스라엘 너무 친해갖고 방문했을 그때 하필 하나님의 예비되어 있던 심판이 쏟아지는 때였어갖고, 남유다 지도자가 없어졌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악한 영의 영적인 음모, 영적인 계획,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시도 때문에 내란이 터지고 쿠데타가 나는 거예요. 내란, 쿠데타, 엉망. 마음 준비하십시오. 자, 그 이후에도 요아스 왕 잘 있다가 쭉 가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좀 지나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사라집니다. 디아스포라로 끌려가요. 그다음에 남유다가 조금 더 남아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는 평화 때문에, 그리고 단호하지 못하고 우상세력과 연합한 것 때문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둘 다 쫄딱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길로, 똑같은 상태로 가고 있어요. 똑같은 이유, 똑같은 상태. 심지어는 보세요, 이 남유다가 망할 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레미야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바벨론 심판받기 전에 선지자였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4절에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무너진 다음에 히스기야가 좀 버텼죠. 그때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똑바로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이제 곧 죽으니까 신변 정리해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울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좀 더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 15년 더 땡겨줬어요. 그 연장에서 그때 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냥 가시지. 그 므낫세 왕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우상숭배를 격심하게 했는지, 그 므낫세 때 했던 그 끔찍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돌이켜도 심판은 무조건 하기로 확정을 하신 거예요. 므낫세 왕. 그게 예레미야 15장 4절에 하는 겁니다. 므낫세 왕의 행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열방에 언약의 저주 기록된 대로 흩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끔찍한 일 하는데 진짜 억울한 게 므낫세 왕 있죠. 므낫세 왕이 자기 자식 태어나면 자기 자식을 우상들 몰래 째서 막 번제로 태우고 죽이고 난리치는 미친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끔찍한 일을 막 하는 중에 하나님이 므낫세를 먼저 치셔서 그냥 죽이지 않고 치셔서 외국 이방 민족에 끌려가게 합니다. 포로로 왕인데 그때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므낫세 왕이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므낫세가 돌아와서 인생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똑바로 있으려고 합니다.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이 똑바로. 아니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짓 때문에 지금 남유다 심판 확정됐는데 자기 개인은 구원 받은 것 같아 보니까. 진짜. 그 사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차원에서. 이해가 되세요? 이 인간 나중에 보니까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이 인간이 했던 짓 때문에 남유다에 있는 국가적 심판이 확정됐다고. 근데 그 이후 요시야 왕 때도 큰 부흥이 나죠.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님께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구원하신 사람들의 대표인 자비예요. 부흥이 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여기 가운데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냐면 핵심적으로 열왕기 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아합 집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이 평화로 열어놓는 처음부터 얘기하면 가나안 족속과 인간적인 것 때문에 타협하고 내버려두고 열어놓은 언약 맺은 거. 솔로몬이 인간적인 이유로 언약 맺고 결혼이 언약이니까 우상 세력들과 언약 맺고 한 몸 돼갖고 내버려둔 거. 그것 때문에 남북 갈라지고 그 다음에도 똑바로 남미다가 서서 분쟁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리의 증거 서야 되는데 인간적인 화평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북이스라엘도 가망 없이 날아가고 남미다도 버티다가 날아가는데 여호사밧이 연합하고 평화만 했던 그 열린 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 올무에 걸려서 그 행위를 본받는 일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럼 미가서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미가서 6장 16절입니다. 6장 9절부터 읽을게요. 미가서 6장 9절. 다 피셨나요? 미가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도시를 향하여서 외쳐 부르신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는 몽둥이를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 지금 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우리가 본 것처럼 확정을 했는데 10절부터 이유가 쫙 나옵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고 거짓말 좋아하고 뭐하고 쫙 얘기하면서 16절 결론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오므리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아합 왕의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하게 만들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치를 감당하리라. 그러면 보세요. 남유다의 왕들이 누구 행위 본받아서 지금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 행위 배웠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무슨 행위 본받아 망했어요? 지도자가 북이스라엘 저렇게 추종하고 영적으로 북이스라엘 귀신에 딱 붙잡혀있는데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랑 상관없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도 6장 16절 미가서 이 남유다 전 국민이 어느 집의 행위를 본받고 있어요? 아합 집안 행위를 본받고 그들의 일들과 그들의 꾀들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남유다가 망한 건요 종북질하다 망한 거예요. 그게 심판의 원인이에요. 근데 종북질은 왜 시작됐냐? 처음부터 내가 저 북이스라엘의 악한 짓을 본받으려고 마음먹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나는 안 그래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이 절대 우상과 섞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저 우상 숭배한 저 세력과 언약 맺고 한몸 되고 하나 되는 그 평화와 화평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열린 문으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끔찍한 우상 세력들이 다 들어오고 가나안 족속들의 끔찍한 우상 세력들이 이 귀신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갖고 올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나라 가운데 종북질을 왜 하냐? 본인들은 종북할 마음이 없어요. 진짜 간접들 빼놓고는. 결론이 종북질이에요. 나라 마음을 만드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부르는. 왜 그러냐? 이런 인본적인 평화, 인본적으로 하나된 타협함, 단호하지 못함, 내버려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 공산주의,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 은총이 있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1919년 우리 임시영장 보면 하나님과 나라를 아예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나라라고 그 국가를 만든 분들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그 국가적 언약 가운데 같이 참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사참배하고 뭐하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1907년 큰 부흥을 베풀었던 그 대부흥이었던 그 교회 자리에 지금 김일성 신상이 딱 있고 태양 신상, 거기에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다 절하고 있고, 절 안 하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면 3대를 죽여버리는 그 끔찍한 북한 적그리스도인이면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한 변종 이상한 사교 집단이 지금 우리 북녘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북녘 땅이랑 우리는 비록 마치 남녀처럼 우리 정체성을 지금 까먹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부심 느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성장과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해주신 것도 있지만 더 크게 나아가서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대단히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에 따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뭐하라고? 남유다처럼 온전히 주님 안에 강건하게 서서 타협 없이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쥐어 싸우는 이 강한 마음으로 성숙하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분명한 영적 세력과 타협하자 딱 싸우는 이 성숙함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북한에 있는 분들도 우리 헌법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우리 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온전히 속해져서 하나 되고 평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치 에스겔서 37장 19절처럼 그렇게 기대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더 잘나서 뛰어나서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근데 보면요, 어디가 먼저 시작했냐? 뭐 세상은 둘째치고요. 만약에 교회가 이 단호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솔로몬처럼 여호사밧처럼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연합하고 함께하고 문 열고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당연히 망하고. 교회가 처음 그런 일을 결정할 때 나는 망해야지 그러면서 결정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통해 쭉 얘기했던 것처럼 그 덫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 안 먹을지라도. 그게 이미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와, 내가 진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이게 안 나요? 여러분 이번 주에 뭐 시리즈로 막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평창 올림픽에 북한 응원단들이 왔는데 누구 가면 쓰고 응원하냐면 일성이 가면 쓰고 응원을 해요.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물론 통일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일성이까지는 아니래요. 통일부는 뭐라고 하냐면 일성이는 아니다. 추측하지 마라. 잘 드세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왜 저런 거 얼굴에 쓰고 저러면 다 죽어요. 3대가. 다른 존재는 못 그래요. 근데 북한 응원단이 와서 이 얼굴이랑 일성이 저 미남으로 땡겨갖고 나온 사진 닮아요 안 닮아요? 쟤는 닮아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홀로코스트를 겪은. 근데 독일에 들어와가지고 하나 되겠다 회개 안 한, 뻔뻔하게 회개 안 한 독일에서 맨날 가끔씩 가다 내 해도 그냥 쏴버릴 거야 이런 애들인데 와가지고는 히틀러 얼굴 딱 쓰고 여러분 저 올림픽 여기서 막 응원하고 있어. 여기 상상해야 되지? 지금도 홀로코스트 피해자들과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나치에서 와갖고 이거 들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이 장관께서 부서가 저거는 히틀러 얼굴이 아니야. 혹은 야 이런 얘기 자꾸 시비 걸면 평화가 깨지잖아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어떠세요 기분이? 이거는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상상하고 추정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응원 모습 잠깐 볼게요. 멘트.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조선은 하나다. 조선은 하나다. 조국 통일을 바뀌어요 이제 멘트. 우리는 하나다. 조선은 하나다. 조국 통일, 조국 통일. 김일성 얼굴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우리 저 예수전도단 만드신 그 목사님 오대원 목사님. 어젠가 이거 지금 자기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리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거 자기한테 누가 보내준 글을 공유해서 올렸는데 이 내용이 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은혜롭다. 그래서 이것을 뭐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참 말이 안 되고 평화를 우리는 바라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 이게 단편적으로 어떤 한 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교회 상당수의 생각입니다. 왜 저렇게 됐냐? 타협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평화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 족속들과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타협해서 선악이 아예 뒤바뀌어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뭐 뉴스를 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몇 가지 만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은 전 세계에서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일에 대해서 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적 차원, 그러니까 전 세계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계속 얘기 중입니다. 만경봉호라고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북한 배. 여러분 우리 유경수 여사 저 총격에 돌아왔을 때 그 배에서 지령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걔도 문씨야, 짜증나게. 그 지령받았다고 했어요. 어디서 총 맞았냐? 국립극장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만경봉호가 들어와서 국립극장에서 저 사람들이, 저 북한 응원단이 공연합니다. 이미 한 번 했죠? 국립극장 말고 딴 데서, 극장 말고. 내용이 뭐였어요? 조선은 하나다. 한 태양 아래 우리 민족은 하나다. 이거를 여러분들 세금 10억, 뭐 입장 티켓료 10억, 그리고 20m 해갖고 이 체류비부터 다 해서 저분들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혹시 여기 비트코인 하시는 분 없죠? 비트코인 하시는 분 없죠? 네. 비트코인 하시면 돈 많이 잃으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정부 발표가 이렇게 해갖고 뚝뚝뚝 돼갖고 이렇게 차익이 터지더니 그리고 저 망령봉호는 아시겠지만 천안함 사건 때 천안함을 북한이 격침시켰잖아요. 천안함 그 사태 때, 천안함 그 폭침 때 그것으로 인해서 524 조치라고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우리 지원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한 게 524 조치입니다. 그걸 계기로. 그랬는데 저게 지금 버젓이 들어오고 배 들어오고 기차 타고 들어오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아예 깡들이 무시된 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부통령이 왔잖아요. 내외가 미국 부통령은 가끔씩 저 우리나라 대통령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미국 부통령 와갖고 탈북자분들 만나서 이분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그리고 천안함 저기 가서 그걸 한번 상기하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위기는 아시겠지만 이 북한과 지금 어제 날짜였죠. 북한 김정은의 친동생 우리 따지면 히틀러 손녀 회개하는 히틀러 손녀 와가지고 영접하고 같이 하나 된 조선 만들자 그러고 김정은이가 올라오라고 초청장을 줬습니다. 지금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6월에 우리 저 청와대에서는 개헌을 진행하는데 자유 다 빼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는 정말 한 태양 아래 조선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들이 다 열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들 혹시 몇 개 볼까요? 자,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아.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호열자가 뭐냐면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걸린 사람. 콜레라 여러분 죄라고 공산주의가 죄라고 하면 얘기해볼게요. 죄가 방사능이에요. 예를 항상 드는 방사능 여러분 그거 들고 있으실 거예요? 버리는 거 갈등하실 거예요? 버리기 아까우세요? 여기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투쟁적 평화주의는 간첩과 같다. 그리고 얘기하면 남북 간의 대결이라는 건 없다. 잘 들으세요. 한 줌도 안 되는 김일성 집단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 있을 뿐이다. 자, 신앙이 성숙하여서 그런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타협이 전혀 없죠. 근데 아무나랑 막 싸우는 게 아니고 분명한 대상이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어떤 집단? 네. 저 적그리스도 집단.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뭐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이에요.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 참사말도 한양 하라 없이 안 떨어지는데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 다 맡겨놓으신 우리 자유의지를 얼마큼 존중하냐면 지옥 가겠다고 결정해도 존중해요. 자유의지. 배도하겠다고 결정해도 존중해요. 이렇게 우상사역자가 타협하겠다고 결정해도 존중해요. 그 대신에 얘기해 줍니다. 그게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이렇게 평화, 신앙적 잘못된 성숙, 싸우지 않은 타협함, 내버려 둠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밀려온 겁니다. 아직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교회 참여해서 돌이키면 이대로라면 남유다가 겪은 일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겪습니다. 더 끔찍하게 겪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이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주 이제 모르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 화, 수 저기 서울대 입구역 5번 출구에서요 저녁 7시부터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합니다. 기도 모임 이름은 재앙을 피하라. 재앙을 뭐 몸 사려라 이런 게 아니고요.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기호들을 쭉 하는데, 그게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왜 하냐? 이건 우리 교회들 차원에서 이렇게 타협하고 내버려두고 배도하고 이 지경까지 와 있음에도 끝까지 평화 얘기하면서 있는, 선악이 뒤바뀌어도 분별 못하는 이 지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돌이켜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첫날은 우리가 먼저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타협하고 있는 사람, 죄에 대해 단호하지 않고 이 정도는 내버려도 되겠지, 괜찮겠지, 타협하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죽어요. 여러분들도 죽어요.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똑같은 배도와 타협과 이 거짓된 평화와 이 죄악 한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상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본인 영혼이나 간수해야 될 판이에요. 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날은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타협했던 것들, 어설프게 있는 것들, 단호하지 않게 있는 것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겁니다. 둘째 날은요, 여지껏 워낙 선악 분별 안 되고 아닌 거라고도 얘기 안 하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면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관계가 깨지더라도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싸워요. 오해 없으셔야 되는데, 사랑하면 싸워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사랑하면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죄랑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안 싸우고 죄랑 널널하게 막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온갖 것들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나라를 사랑하면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온갖 것들과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면 그 진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미혹들과 싸우고, 거짓말과 싸우고, 영혼만 품어도 치열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씨름합니다. 그 영혼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상은 분명합니다.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짓말들과 귀신, 악한 세력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신앙이 성숙해서 세련되져가지고 나는 안 부딪힌다? 여러분 타협 중이에요. 교회 사랑하면 배도랑도 싸우는 거예요. 배도 켜는 세력들과 단호하게. 우리 북한 동포들 사랑한다? 북한 정권과 싸우게 돼 있어요. 치열하게. 사랑하면 아무랑도 안 싸우고 편안하게 있는, 그게 여러분들을 속이는, 여러분 마음속에 만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인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고, 악을 미워하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단순히 욕하고 막 싫으니까 미워하는 마음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움이 나오는 겁니다. 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걸리적거려요. 하나님 사랑하면 죄가 미워집니다. 나랑 하나님 사이 깨니까요. 내가 어떤 영혼을 품으면 이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고 온전히 있지 않는다, 치열하게 싸우고 나 싫어하는 얘기해 줍니다. 나는 얘랑 그냥 관계 좋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기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싸우는, 이 필리까지 싸우는 것을 다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에 평화 그러면 다 좋은 얘기로 알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 주 집회 수요일 3일째는요, 이틀째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교회들과 단순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회개할지를 얘기하러 돌아다닐 건데, 이제 뭐 시간 얼마 남았죠?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러 돌아다닐 건데,
높은 마음에서 막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처럼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둘째 날 기도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할 수 있게. 셋째 날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외치는 것들을 듣고 교회들이 제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타협하고 계신 거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미룰 시간이 없어요. 이제 아닌 거 아는데 그냥 뭐 이건 내버려도 미룰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이 핍박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타협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데 조금 더 어려워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하겠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단호하게 회개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지금 치열하게 죄랑 싸우는 그런 마음 다음 나중에도 못해요. 이대로 그냥 잠식돼갖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침몰하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이 모습 가운데, 증인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영혼이라도 우리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핍박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이 수많은 안전해 보이는 것들이 깨질 수 있고 관계들도 깨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도 오시기 때문에 오시라는 것도 몰라요. 몇 년 될지, 수년 될지, 수년 될지. 하나님 오시면 소망을 두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안에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성숙할수록 분명한 타겟을 딱 잡고 싸우면서 좀 가는 거. 여기 모여있는 저희들부터 되게 머리로만 또 그냥 알고 끝나면 나 진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왜냐면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거든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나라 민족이. 누가 저 붙게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나 지금도 없어요. 근데 저 타협 때문에, 저 평화 때문에 영적으로 야금야금 들어와서 미혹돼서 하나 뒤바뀌고 가게 된 이 지경. 같이 우리 먼저 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고 주님께 설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래적 오늘 좀 결정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오늘이 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예비하신 두려운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 각 사람이건 이 나라 차원이건 개인 차원이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아직 잡을 수 있을 거리에 있을 때 잡아야 돼요. 같이 기도 좀 할게요.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할게요. 아니 내가 타협하는 게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내가 올무에 빠져서 언약 맺고 그러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하고 주님 앞에 단호하게 가기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무식하게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 않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고 가기 원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 사랑함으로 단호하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늘 미워하기 원합니다. 아니 나를 붙잡아 주시오.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면서 마음 가운데 내버려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어설픈 평안 어설픈 평안 가운데 아버지 사람이 볼 때 세련돼 보이는 그 신앙의 감속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아버지 투박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신앙의 눈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비 성기를 내밀어 주신 주님 주께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붙잡아 주셔서 단호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성숙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는 것들과 단호하게 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타협 잡기 붙잡아 주십시오.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자기 목숨과도 사랑하시듯 교회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올무에 걸리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지만 그 선택은 교회에 갈린 겁니다. 아니 제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련된 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봐드리고 영적으로 음란하게 함께하며 있는 이 우리 몰골로 주님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제발 좀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는 제발 좀 선악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안에 제발 깨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앞서가는 그런 교회에서 제발 좀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는 주여만 좀 축복하며 믿어주시면 제발 깨워주십시오. 주님 너희 땅의 교회는 제발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올무에 빠져 있음과 이 타협하고 있음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제발 우리가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나라 믿음까지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교회들 아버지 자기들 하시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제발 깨워주십시오. 너희 제발 깨워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요 우리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열매를 보고 합니다. 단순히 기도할 때 울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회개한 게 아니고요 감정이 격하거나 안 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 타협하고 있는 걸 끝내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내버려두고 있는 걸 제하는 게 회개입니다. 악한 길을 돌이켜 끝내는 게 회개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북한 정권과 함께 연결하고 연합되는 수많은 것들을 끊는 그게 사역이고 여지껏 수많은 수고를 들였다 할지라도 끊는 게 회개입니다. WCC 하면서 그냥 사랑이니까 평화니까 내 그 안에서 그냥 어떻게든 하겠다 그걸 단호하게 끊는 게 회개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음란과 돈을 사랑함과 외모지상주의와 쾌락 따르는 것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는 것들을 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회개입니다. 카톨릭과도 이게 점점 가니까 수많은 것들이 괜찮아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것들 단호하게 교회들이 끊는 게 회개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들이 단순히 안다 나도 알아가 아니라 실제 끊는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그냥 재앙입니다. 교회들이 정령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정말 회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이 나라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배은 막록하고 주님 감사하지 않고 만족할 줄 모르면서 했던 모든 높은 마음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민족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 부탁에서 진짜 회개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회개 열매 맺을 수 있게 제발 좀 그 자리까지 강권적으로 좀 인도해달라고 주여 외치기 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는데도 그치지 않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비참하게 모르는 것도 아니라 하는데도 그치지 않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오늘 회개의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십시오. 제발 우리 좀 이대로 끝장나지 않게 제발 살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저 정치 영역과
국가의 통치 차원에서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가 좀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실제 이렇게 단호하게 죄가 섞이지 않는 회개를 정말 회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의 궁극은 북한 동포를 잘 펴는 겁니다. 그 북한 적군 세력에 붙잡혀 있는 동포들을 피 흘려서라도 잘 펴는 겁니다. 그것과는 정반대로 아예 다른 방향으로 거의 끝까지 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이제 북한까지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는 아달랴들 마치 요시아와 아하시아와 여호람의 관계 수많은 것들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잘났냐 못났냐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기억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구할 뿐입니다. 아니 모든 나라와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평창올림부터 시작해서 이 북한을 이 방문하는 것까지 한 계속해서 하나님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제발 좀 긍휼을 베풀어서 북한 동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이 민족을 택하신 주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미혹을 제하시고 하염을 제하시고 주님 우리가 긍휼히 기원합니다. 주여 주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할 수 없고 거짓과 비진리가 공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각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정말 긍휼만 구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몰골과 우리의 지경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개인 차원에서부터 하나님 나유박에 있었던 마음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단호하게 먼저 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단호하게 여호와만 순결히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악독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방탕과 우리의 타협함과 우리의 거짓 평화 가운데 안주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하나님 뒤바뀌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대로 말고 아버지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할 바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분명히 전할 바를 담대히 외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들을 길을 주셔서 자비의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자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